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어, 우리가 주님 앞에 이끌려서 걸어가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 내 힘으로, 내 지혜로 하나님과 예수님을 선택할 수 없었지만 주님께서 저를 이끌어 주셔서 견인해 주셔서 하나님, 제가 구원의 자리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고 그 은혜 안에서 머물며 하나님이여 정말 은혜가 이끌어가고 세워가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다 되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기도하는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시기를 소망하며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읽읍시다. 디모데전서 5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은 목소리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지요. 시작.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 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지니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시집가고자 함이니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 아멘. 교회에서 목양에 필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이 디모데전서의 말씀입니다. 디모데라는 바울의 이제 아들 같은 제자가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 그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말씀이고 오늘의 말씀은 그것에 대한 굉장히 구체적인 이야기들입니다. 교회는 여러 가지 연령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 같습니다. 젊은 사람도 있고 나이가 드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교회가 여러 연령의 사람들이 그 안에서 어떻게 관계를 맺고 살아가냐. 이것은 사실 목회자에게는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떻게 관계를 맺고 살아가냐. 여러 부류의, 여러 나이의 사람들이 어떻게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가라는 이 부분에 대한 지침을 오늘의 말씀에서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 디모데전서이기 때문에 목회선실이라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목회자에게 1차적으로 적용되어야 될 말씀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목회자를 넘어서서 모든 이들이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이들이 어떻게 교회에서 서로 대해야 하는가라는 것에 대한 지침도
필요하다. 우리가 이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바울이 이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하는 가장 모든 지침들을 한마디로 딱 표현을 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하면, 교회 안에서 모든 연령의 사람들이 함께 있을 때에 서로 가족처럼 대하라. 이게 이제,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하는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교회 안에 모든 연령의 사람들이 함께 있을 때에 서로 가족처럼 대하라. 어르신들은 부모님처럼 대하고 젊은이들은 형제 자매처럼 대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이성을 대할 때는 조금 더 조심하는 게 좋습니다. 이성을 대할 때는 조금 더 조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서로 가족처럼 사랑하고 존중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메시지가 됩니다. 특별히 어르신들을 대할 때에 기본적으로 좀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분들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살아오셨다는 삶 자체가 그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삶의 지혜가 얼마나 크냐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하거든요. 오랫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쌓은 경험, 이런 것들은 젊은이들이 따라갈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윗세대보다, 아랫세대가 윗세대보다 더 많이 알고 있는 유일한 이제 첫 번째 세대가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사회학자들이 많이 하더라고요. 예전에는 지식이 부모에게서 자녀에게로 흘러왔었잖아요. 지난 수천 년 동안, 어쩌면 수만 년 동안 그렇게 흘러왔거든요. 부모가 더 많은 것을 알고, 부모가 더 많은 것을 경험하고, 그리고 부모가 알고 있는 그 암과 경험들을 자녀에게 물려주고, 자녀들은 그것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삶의 지혜를 배웠던 것이 인류의 역사였는데, 요즘에는 스마트폰 뭐 하나만 해도 아이들에게 묻잖아요. 이거 어떻게 하냐라고 아이들에게 묻잖아요.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부모를 추월한 첫 번째 세대가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 점점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세대 간의 갈등이 예전보다도 더 큰 문제가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세대 간의 갈등이 생기면서 이제 뭐가 그가 하나 하면 그거에 있는 사람들이 나이가 드신 분을 존중하기보다는 불편히 여기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만 같아요. 근데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오랫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쌓은 경험들은 그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지혜들은 절대 젊은이들이 쫓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이 어르신들을 대할 때는 존중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대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른들은 그것을 받기만 하고 가만히 있으면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어른들은 젊은이들을 존중하고 잘 가르치고 이끌어 주어야 되는 것도 당연한 일이죠. 이게 이제 가족이 된다라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어린아이들도 모든 어른들이 함께 기도하며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제 아이들이 자랄 때 교회의 자녀로 자라가는 게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가라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저희 아들 같은 경우도 어릴 때 이제 처음에 딱 낳고 난 다음에 이제 아틀란타에서 나왔었는데, 낳고 난 다음에 주일날 교회만 가면 우리 손에 있을 그게 없거든요. 겨를이 없거든요. 이 교회가 키워졌습니다. 정말로. 그때 이제 청년부를 담당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청년부에서 또 저희 아내는 또 이제 교회에서 뭐 주방에서 뭐 이러면서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으면 애가 어디 갔는지 저희는 잘 몰라요. 그냥 놓고 있으면 교회에서 집사님들이 아니면 청년들 중에 몇 명이 손을 돌아가면서 이제 애를 봐주고, 물론 울지 않아서 있었던 일이기도 하기는 하지만, 그러면서 교회의 자녀가 되어서 살아갔다. 공동체 전체의 사랑을 받으면서 살아갔다라는 게 은석이에게도 얼마나 물론 기억은 못할지 모르겠지만 잊지 못할 기억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해봅니다. 우리 교회 와서도 나이가 어릴 때, 그때 몇 살 때 왔나? 어쨌든 굉장히 어릴 때 왔었었는데, 그 어릴 때 와가지고도 아이들과 함께 교회에서 그냥 뛰어놀면서 축구하면서 지냈던 모습들, 그리고
일부 예배 때를 나와 일부 예배를 그때 같이 저랑 같이 참석했기 때문에 일부 예배 함께 참석하면서 야, 너 일부 예배도 참석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얘한테 이렇게 세워줬던 그 어른들의 격려들. 그런 격려들이 아이들에게 정말 소중한 이야기다. 그래서 아이들은 공동체가 키워야 되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젊은이들은 어르신을 기본적으로 존경하는 마음으로 대하고, 어른들도 젊은이들을 존중하고 잘 가르치고 이끌어주고, 어린아이들도 모든 어른들이 함께 기도하며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공동체. 교회 공동체라는 것은 이런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라는 건데, 이런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보니까, 아, 이게 가족인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족으로 주셨다는 게 너무 분명합니다.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비록 부족한 부분이 있겠지요. 하지만 좀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걷게 하신 형제 자매로 받아들이며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나와 함께 있는 내 목장의 식구들, 나와 함께 있는 내 교회의 식구들, 어느 순간에 어떤 사람의 약점이 보이기 마련입니다. 그 약점이 보일 때에 우리가 그 약점을 가지고 그 약점 때문에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럼에도 함께 걸어가는 하나님의 형제 자매로 부르심을 받는다라는 것 딱 알고 서로 사랑하며 존중하고 걸어가 볼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 오늘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모든 연령의 사람들이 교회에 함께 있을 때에 그 모든 과정 속에 가족처럼 지내는 것이 맞다. 라고 이야기하는 메시지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메시지가 저 여러분의 마음에도 딱 들어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가족이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시온영락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시 에베소 교회는 과부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의 말씀에서는 이 과부들에 대해서 꽤 길게 언급을 하고 있거든요. 요즘이야 연금도 있고 보험도 있고 우리의 그거를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길들이 그래도 좀 열려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당시에는 그런 제도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니 과부라는 이 계층의 사람들은 당시에 사회적으로 굉장히 취약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보면 굉장히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대표하는 몇 가지의 단어들이 있는데 그게 과부와 고아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거든요. 사도 바울은 과부를 이야기를 하면서 먼저 참된 과부들을 존대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참된 과부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을 말하냐면 그냥 이제 남편을 잃은 미망인 이런 사람들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 참된이라는 말이 들어갔잖아요. 이거는 어떤 분들인가 하면 부양할 가족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자신과 교회를 위해서 밤낮으로 기도하시는 이런 분들을 이제 여기서는 참된 과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을 기다리다가 아기 예수님을 맞이했던 그 안나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이 이제 요 참된 과부의 예에 해당하는 거죠. 존대하라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것은 존중하라라는 것 이외에도 물질적으로 그리고 정서적으로 좀 돌보아 주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좀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 실제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오늘 참 이 과부를 두 종류의 과부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아까 말씀드렸던 참 과부가 있는가 하면 하지만 어떤 과부들은 향락에 빠져서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아 이제 남편이 없으니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좀 강한 어조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분들에 대해서. 그런 사람들은 죽은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비난하고 있죠. 그러면서 교회는 참된 과부를 더 잘 섬기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을 지원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근데 제 마음에 오늘 제일 많이 와닿았던 거는 이겁니다. 이런 과부를 섬기는 것은 교회가 아무리 잘 섬겨야 하고 잘 섬길 수 있다고 하더라도 1차적으로는 가족의 책임이다. 이렇게 말하는 부분이었습니다. 1차적으로는 가족이 책임지는 것이 맞다. 왜냐하면 그동안 자신을 낳아주시고 키워주신 부모님께 보답해야 되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부모님들 중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우시거나 홀로 되어 계시는 부모님께는 더욱 잘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교회가 책임지는 것도 너무 맞는 이야기지만 진짜 가족, 나의 부모님은 그 자녀가 책임지는 것이 맞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말씀, 그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일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교회도 어르신들의 필요에 대해서 좀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할 줄 알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별히 어르신들 요즘에 우리 산호세에 살아가시는 이 어르신들은 물질적으로는 그래도 좀 안정되어 계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을 중에서 정서적으로 힘드신 분들이 굉장히 많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 그냥 집에 들어가면 이제 어디를 단체 같은 데서 하는 무슨 프로그램 같은 거 참여하시기 전에는 하루 종일 거의 한마디도 못하고 살아가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 한마디도 못하고. 그러니까 집에는 늘 한국 TV 소리가 크게 틀려져 있는 겁니다. 한국 TV 소리 크게 틀려져 있고, 그리고 하루 종일 지나도 한마디도 못하고 그냥 지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저희 아버지도,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저희 아버지도 한 십수년을 이제 살아 계셨으니까. 근데 제가 저희 아버지의 유일한 아들인데, 자녀인데, 제가 미국에 와 있으니까 봉양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밀양에 있는 친척분들이 저희 아버지를 도와주신다라고 했지만, 집에서 사시는 거는 혼자 사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 밀양에 있는 아파트 거기서 혼자 이제 사시면서 나중에 제가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2021년에 돌아가셨는데, 그 해의 봄에 이제 코로나였거든요, 그때가. 그래서, 교회 양해를 구하고, 교회 이제 주일 예배를 저희가 그때 온라인으로 보고 있을 때여가지고, 그래서 미리 이제 그걸 해놓고, 만들어 놓고, 한국을 한 3주 정도 방문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저는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뭐라 그러셨냐면, 집에 불을 자꾸 켜놓고 계시는 거예요. 나가실 때도 불을 켜놓고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불을 왜 켜놓으시냐. 전기세 나가는데. 이러면서 불을 끄려 그러니까 불 끄지 마라. 그래서 왜 그러시냐. 그러니까 혹시라도 어두워질 때 들어오면 너무 무섭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너무 무섭다. 혹시나 어두울 때 들어오면 너무 무섭다. 이제 아버지는 매일 동갑계 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가셔서, 낮에는 아침부터 거기 가셔가지고 점심 같이 드시고 하루 종일 거기 계시다가, 그러다가 이제 집에 돌아오는 게 가기 전에, 어둡기 전에 돌아오시는데, 어둡기 전에 돌아오려고 내가 최선을 다하는데, 혹시라도 늦게 돌아오는 때가 되면 집안에 들어오는 게 무섭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불이라도 안 켜져 있으면 내가 집에 들어오는 게 너무너무 힘들다고 그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알았습니다. 정서적으로 외롭다는 게 어떤 건가라는 걸 제가 조금씩 알게 되었습니다. TV 소리 크게 틀어놓고, 롯데 자이언츠 좋아하셔가지고, 롯데 자이언츠, 야구 이런 걸 늘 틀어놓고 계시는, 전 진짜 야구를 좋아하시는 줄 알았어요. 마지막에는 이 파킨슨이 이제 오셔가지고, 파킨슨으로 가시다가 돌아가셨는데, 그 과정에서 진짜 야구를 좋아하시는 줄 알았지만 그게 아니라 그냥 뭔가 소리가 있는 게 필요했다. 그런 과정들을 제가 그때에서야 보았습니다. 연세가 드신 분들, 우리 어르신들은 어느 순간에 물질적인 필요도 있지만 정서적으로도 우리가 좀 채워줘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었던 시간이었었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어른들을 함께 가족처럼 섬겨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갔으면 좋겠고요. 교회가 가족처럼 섬기는 그런 어르신들이 교회 안에 있는 건 너무 아름다운 일이지만 오늘 하루는 혹시라도 아직 부모님이신데 아직 생존해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복되게 제가 두 분을 다 잃어보니 그것이 복되다는 걸 그때서야 알게 되더라고요. 복되게 혹시라도 생존해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한 번 더 연락해 보시고 한 번 더 우리의 마음을 좀 표현해 보아서 오늘의 말씀이 이야기하는 연세가 드신 어르신들은 1차적으로는 가족이 책임지는 것이 맞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 메시지를 우리의 삶 속에서 한 번쯤은 이렇게 실천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을 때 교회는 가족처럼 지내면 된다. 우리가 어르신들은 존중하고 어르신들은 나이가 젊은 사람들을 또한 존중하고 이끌어주고 하는 이런 과정으로 우리가 걸어가는 교회. 그래서 모든 연령의 사람들이 함께 있을 때에 우리가 그것 소로 인해서 더 풍성해지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절밖에 못했어요. 두 절밖에 못했는데 나머지는 여러분이 또 보시면서 말씀 속에서 있는 은혜들 같이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도록 하죠. 사랑하는 하나님, 언제나 그 사람이 있을 때는 음, 제가 그 사람의 가치를 잘 알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잃고 나서야 깨닫게 되는 미안함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가족에게, 또 우리 교회 식구들에게, 사랑하는 주님, 정말 우리가 잃고야 알게 되는 미안함들이 생겨나지 않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사랑하는 하나님, 교회 식구들은 하나님 안에서 가족처럼, 또한 우리의 진짜 가족들은 내가 일차적으로 책임지며 그분들의 물질적이고 정서적인 부분들을 좀 채워가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는 것. 주님이여 이런 것들을 말씀대로 좀 살아볼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부모님이 아직도 생존해 계시다는 게 나에게 얼마나 큰 복인가 다시 한번 깨달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거리가 한 걸음 더 가까워져 볼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 어르신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더 강건케 되시는 하루가 되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